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단지 이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은 고통을 넘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란, 그것은 놀랍게도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전날에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고 다음날 성전 가는 길에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왜 주님은 단순히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아니, 애꿎은 나무에게 이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장차 교회 지도자들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이 제자들이 주의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갈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룬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로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가 이게 말라 죽는다 그러면 가지부터 마르죠, 그죠? 가지부터 말라서 서서히 이제 뿌리까지 말라가기까지는 한두 달 훨씬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단 하루 만에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이 방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도로 구하지만 이 사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는 명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한 현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는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으실 때 보면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지났 그때 무덤에 가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명령하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한 겁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행할 때 역사하신 그런 장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그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그곳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몸과 같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자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사라는 사레라 하라. 사레를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요. 그러니까 이름을, 열국의 아비씨, 열국의 어미씨,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을 갖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냐?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딱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를 어느 날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사무실 노크를 하면서 막 뒤집어진 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자 로비 앞쪽에 쓰러져 가지고 한 자매가 거품을 물고 오줌까지 쌀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처럼 된 거예요. 911 와서 점검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주일날인데 먼저 이 자매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자매는 일어날지어다. 계속 예수 이름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이제 센주드로 들어갔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제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이번 주일날 건강해져서 토요일날까지 퇴원하고 이번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지어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는 어떻게 됐겠어요? 토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때로는 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한다는, 그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신창수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맥 시술 받다 혈관이 터져서 8시간 심정지로 완전히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이 48시간 다시 깨어나게 했는데 못 깨어났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는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 가서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속에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2주 만에 정말 기적같이 다 회복돼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장로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죽었다고 살아난 것보다 4번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치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명예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응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 승리의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겐 영적인 숙제인데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서는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2007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은행들이 막 문을 닫고 론을 실제로 다 어프로브가 난 상태에서도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결국 보세요. 2009년 5월, 2008년을 통과하고 2009년 5월 이 성전은 완공돼서 입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이 생겨질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도전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너를 세웠어?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 된 거예요. 이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자, 첫 맏아들 이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자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못 가겠는데요 하고 마음을 바꿔서 나중에는 갔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총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을 예고하고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맡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돌변에 와서 이 종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또 종을 또 보냈어요. 세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또 같은 방식으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중해서 잘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들을 보자.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서 거기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이러한 그 권모, 술수 그리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시편 118편 2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처음에는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나중에는 중요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버려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국 모퉁이 돌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바로 모퉁이 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주님은 죽기 위해서 성전에서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대우를 받는 경우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다시 모퉁이 돌이 되도록 보상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하신 행적은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바로 그 나무가 말라진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로 무엇가 정말 중요한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졌는가?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밝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